찬송가 220장을 찬송함으로 새벽기도를 시작했습니다. 220장 찬송한 다음에 김경환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여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이로 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정의 도를 범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거신 뜻을 지성으로 전행하세. 참으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른 새벽에 하나님께 나와 기도회로 모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하신 주님, 오늘도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조지물로 같은 응답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강 속에서 사면 초가에 놓인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으로 관세전쟁으로 하나님 세계 경제를 힘들게 하고 있고, 미국이 고고도 미사일을 설치하려고 일본과 한국을 넘보고 그의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나라를 견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 비행기는 우리나라의 영공을 돌고 그래도 우리는 똑바른 대응 하나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일본은 경제 보복으로 우리를 압박하고 북한은 연일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적으로는 정쟁과 이념 대립으로 싸우고 있고 경제는 파탄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민생은 도탄에 빠져 있고 안보는 붕괴되어 우리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때 우리 선조들은 산으로 올라가 산에 굴을 파고 거기서 기도하면서 조국이여 안심하라, 조국이여 안심하라 기도하는 우리가 있다고
하나님, 그들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무엘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하나님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도록 기도에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무더운 여름 가운데서 여름 행사를 하나님 은혜 속에 잘 마무리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그 배우고 큰 그 열심을 가지고 더욱더 성숙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할 수 있는 자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부흥회가 또 새가족 초청 큰 잔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기회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부흥시킬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은혜가 풍성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고 늘 수고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간근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이 생명력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능력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복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속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지배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빛으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 가고자 함이니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한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나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금주에 배울 말씀은 잠언 1장 7절에서 9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죄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것이 내게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의 사슬이니라. 아멘. 잠언 1장 7절에서 9절 말씀. 오늘 디모데 전서에서는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이런 이 성도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늙은이를 꾸짖지 말며 군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자, 오늘 늙은이는 누구한테요? 아버지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고 그리고 형제에게는 젊은 자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또 젊은 여자에게는 자매에게 하듯 하라. 이런 관계가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이루어져요. 가정에서.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뭐 전부 다르지 않습니까? 나이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전부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은 그래도 교회는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한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아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졌기 때문에 오늘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다고 할지라도 미국 합중국 아닙니까? 우리는 단일 민족 하지만은 미국은 여러 백수십 나라의 이런 민족들이 모여서 살고 있습니다. 합중국이에요. 그러나 지금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질서라든지 이런 것이 정직이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인데 오늘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지느냐? 가정이라 가정. 그러니까 나이 드신 남자 어른은 아버지처럼 그리고 나이 든 여자 어른은 어머니처럼 또 젊은 사람은 오빠처럼 동생처럼 그리고 누나처럼 자매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아름다운 한 공동체 가정과 같은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런 요지입니다. 나이가 들게 되어지면 뭐 했던 말 또 하게 되어지고 자꾸 간섭하게 되어지고 또 잔소리를 하게 되어지고 여러 가지 노인에게 나타나는 이런 이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가정에서 배려나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이 자식들은 부모님을 이해를 한다고요. 이해를 나이가 드셨구나. 또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이해를 하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를 그래도 존경하고 잘 보살피려고 애를 씁니다.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늙은이 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늙은 남자를 이야기하고 있죠. 늙은이를 본래 이 원어에는 프레스비테로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말은 장로란 말이에요. 장로. 그러니까 늙은 우리 교회에 있는 장로님이 아니고 다 나이 드신 그런 이 모든 분들은 장로님처럼 그렇게 잘 이렇게 섬겨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 드신
어른들은 나이 드신 어른대로 우리 위치를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지나치게 젊은 사람들에게 간섭하거나 지나치게 이렇게 과거 이야기를 많이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말고 자기 위치를 잘 지켜 나가야 되겠지만은, 또 젊은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들을 아버지와 같이, 어머니와 같이, 그리고 자매와 같이, 형제와 같이 이렇게 잘 이렇게 섬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가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처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좀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해서 또 젊은 사람에게 대해서 잘 그렇게 대해서 우리는 한 가족이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가족에게서는 다 이해되어주고 사랑하고 덮어주고 넘어가는 것이 가족 아닙니까? 바로 그와 같은 인간관계를 이루어가려고 애를 쓰는 우리 믿음의 온 권속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젊은 여자에게는 깨끗함으로 그렇습니다. 젊은 여자에게는 깨끗함으로. 자, 그러니까 여기는 처녀도 젊은 여자는 처녀도 되어지고 유부녀도 되어지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든지 이런 젊은 여자를 대할 때에 깨끗한 마음으로 자매를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흑심을 가지고 뭐 예쁘다고 해가지고 마음에 든다고 해가지고 가정을 가진 이런 사람을, 혹은 처녀를 이렇게 넘본다든지 교회 안에서 이런 이 성적인 물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젊은 여자를 바라볼 때는 깨끗한 마음으로 자매를 바라보듯이 그렇게 바라보아야지, 저 여자구나, 예쁘구나, 한번 사귀어 볼까, 자녀해 볼까, 이런 자세로 살아가는 이것은 교회 안에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가정에서 어린 이 여동생을 향해서 그런 생각을 품는 그런 이 오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그는 뭐 사람도 아니죠. 그러니 우리가 교회에서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깨끗한 마음으로 이런 사람들을 대하라. 그러면서 참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요. 당시에 이 혼자 사는 이런 이 여인이거나 또 아버지가 없는 이런 이 자녀들, 우리가 이 고아라는 말들을 가능하면 안 써야 됩니다. 요즘은 이제 보육원이라는 말을 좀 쓰고 있지만은, 그 고아들은 자기가 고아라는 말을 굉장히 듣기 싫어요. 또 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과부 호래비 하는데 우리는 뭐 그렇게 쓸 수 있지만은 당사자는 그런 말 아주 듣기 싫어한다고요. 근데 이게 나와 있으니까 그런 말을 쓰지만은, 우리가 혼자 사는 이런 여자들, 또 아버지 없이 자라고 있는 이런 이 어린 자녀들이 그 당시에는 경제력이 없기 때문에 그저 물론 뭐 루디아 같은 이런 그 혼자 살면서라도 그 아주 돈 많은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당시에는 노동을 해서 먹고 살아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여자가 당시 나가서 뭐 일한다든지 이게 안 되죠. 또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과부나 고아, 이 혼자 사는 이런 여자분들이나 또 자녀들은 그저 가난 그 자체에서 자체, 뭐 그 일반적으로 가난한 것이 그들에게 하나의 그 상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에도 보면 그런 이 사람이 있으면 자기 가족 중에 있는 친척들이 먼저 잘 돌봐라. 교회에 짐 되기 전에 가족들이 잘 먼저 돌볼 것을 말하고 있으면서, 여기에 참 이 과부들은, 참 혼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여기에 이야기하면서, 이건 단순히 그런 분들에게만 아니고 우리가 나이 든 이런 나이가 좀 들어가는 이런 이 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하나의 지침을 우리에게 지금 여기에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 과부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주야로 기도와 간구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나이가 들고 하면 소망이 다른 데에 둘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 두고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가,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섰을 때에 상급 받을 수 있는가? 오늘 하나님 나라에서 예비되어 있는 나의 집은 어떤 집을 지금 지어지고 있는가 하는 이런 그런 이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생활해야 되고, 또 기도, 주야로 기도와 간구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저게 9절에 보니까 참 과부는 그렇게 하면서 60세 이상이 된 자, 그리고 한 아내의 남편이 한 아내가 되었던, 한 아내 남편이 한 아내가 되었던 자, 그리고 자녀를 잘 양육하는 자, 그리고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자, 그리고 성도의 발을 씻기는 자, 그리고 환난 당하는 자를 구제하는 자,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는 자. 이 말씀을 보면 혼자 사는 이런 이 여자들뿐만 아니고 오늘 나이든 60세가 이상, 여기에 참가번은 60세 이상 되었다 그래야만 된다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당시에 이런 사람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이런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을 사도들이 도맡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이 우리에게는 이런 과부들에게는 왜 좀 잘 안 도와주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에 내분이 지금 생길 만큼 되어지는데, 이런 사람들을 교회가 돕는 이것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돕는 이것이 교회의 당시에 가장 큰 일 중에 하나였다고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경제적으로 나아졌다고 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도 소외된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이런 분들을 잘 이렇게 관리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일사가고 헌금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헌금을 구역 목자 헌금을 안 하지만은 거기서 이제 내는 그 헌금을 가지고 목장 안에 있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좀 돕기도 하고, 또 자기의 힘으로서는 힘들면은 교회에다 요청해 가지고 좀 돕는 이런 일들이 지금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우리가 교회가 전체적으로 이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돌보는 이런 일을 교회가 해야 되는데, 그와 반면에 본인들도, 우리 성도들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기에 있는 것처럼 자녀를 잘 양육하고, 그리고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지금 이 당시에 나그네 대접, 이것은 유목민들에게 이는 의무입니다. 의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전부터 유목민족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도 이슬람에 있어서는 그 5가지의 자기의 이 신앙의 기둥이 있어요. 기둥이. 그 가운데 하나가 구제입니다. 구제는 이는 의무입니다. 의무. 우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우리가 구제를 해야 되는 것이 오늘 성도들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발을 씻기며, 이는 발을 씻긴다는 이 말도 되지만은 섬긴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가장 인간의 더러운 것이 발 아닙니까? 발을 냄새나는 발을 무릎을 꿇어야만 씻길 수 있고, 좋은 손이 가서 씻겨야만 씻길 수 있는 이런 섬김을 지금 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환난 당한 자를 구제하며. 환난 당하는 사람은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환난 당한 자를 우리에게 떠나지 않도록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가난한 자를. 왜냐하면 우리가 구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 기회를 우리가 놓쳐버리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는 자, 이런 사람이 참 과부다. 우리는 참 과부뿐만 아니고 오늘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이런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참 삶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우리가 힘쓰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6절에 보니까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오늘 향락이 뭡니까? 우리의 향락이 먹는 것, 아주 맛있는 것 찾아서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식도락가. 그리고 우리가 성적인 이런 면에서 아주 밝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취미생활. 어떤 사람은 교회 나오자 하면 교회 못 나오고, 왜냐하면 매 주일마다
등산하느라고. 그래, 자기 목표는 한국에 있는 모든 산들을 다 한번 올라가 보는 것이라. 한국에 있는 산 다 올라가지 뭐 하겠습니까 지금. 그리고 어떤 사람은 조기 축구, 그것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온다. 하여튼 우리가 나름대로의 이런 내게 이런 세상을 사랑하는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향락을 좋아하는 자, 그 사람은 살았지만 죽은 자와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서도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취미생활은, 우리의 낙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신앙에 있습니다. 신앙.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고, 찬송하는 것, 예배하는 것, 봉사하는 것, 섬기는 것, 구제하는 것,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의 향락이 되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우리 믿음의 온 권속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이 분들은 보면 여기 있는 것처럼 집에 돌아다니면서 쓸데없는 말을 하는 사람, 이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것도 보면 표현들이 그게 나와 있죠. 15절에 보면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이를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우리가 지금 신방한다든지 뭐 목장 예배 드리면서 필요 없는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제일 지금 어느 시간에서 잘못된 것이 뭔가 하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리고 말을 지어내요. 저렇게 했으면 저렇게 되지 않겠나 이래가지고 말을 지어낸다고. 그게 지금 사람 잡는 거예요. 자기는 그저 그렇게 말을 한번 해버리고 나면 끝나지만은 그 소문이 얼마나 빨리 퍼져나갑니까? 그래서 사람을 죽입니까? 오늘 우리가 말을 만들어내거나 확인되지 않은 이런 말을 있는 것 사실처럼 그렇게 하는 것, 굉장히 이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들입니다. 사탄이 하는 최고의 전술이 바로 거짓말 아닙니까? 거짓말. 먹어도 죽지 않는다. 이 처음 거짓말 아닙니까? 처음 거짓말. 이게 지금 사람을 타락하게 만들고 인류를 온 이 멸망의 구덩텅이로 몰아넣었다고요. 우리 진실한 말, 깨끗한 말, 우리가 확인하는 말 우리가 하려고 그렇게 우리가 애를 쓰고,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녀 잘 양육하고 나그네 잘 대접하고 성도의 발을 씻기고 환난 당한 자를 구제하고 선한 사업에 잘 힘쓰는 우리 믿음의 온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또 그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7절에 보니까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여기에서 잘 다스리는 장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에서는 장로님도 장로님이고 목사님도 장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다스리는 장로를 일반 우리 장로님이라 하고, 여기에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런 사람을 우리 목사라 교육자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잘 다스리는 장로는 배나 존경할 자로 이렇게 여기고, 또 말씀과 가르침에 이런 목회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이런 목사에게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18절에 보니까 곡식을 밟는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한 것처럼 이런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마땅히 이렇게 살아가야 할 생활비를 지금 수고비를 이렇게 좀 드리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쭉 이렇게 내려가다가 보면 22절에 보니까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게 지금 보면요,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이 말은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막 안수기도 하지 말라 이 말이 아니고, 지금 여기는 장로를 세울 때, 직분자를 세울 때에 아무나 세우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그 당시 다 지분자 세울 때 안수해서 세우기 때문에 여기에 특별히 장로를 세울 때는 아무나 세워서 아무나 안수하지 말고 잘 구별해서 하라. 그런데 그게 아주 좀 잘못된 번역이 하나 있어요.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그랬는데, 여기에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라는 이 본래의 뜻은 뭔가 하면 함께 책임을 뒤집어 쓰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혹시 장로를 세웠는데 장로님이 잘 못해, 그러면 세운 그 사람에게 책임입니다. 책임. 함께 책임을 뒤집어 썼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죄에 연루되지 말라,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함부로 장로되지 못할 사람을 장로 세워가지고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어지러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교회 근방에도 조금 떨어졌지, 조금 어디 가면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계속 힘들어요. 계속. 지금도 힘든데, 지금도 한 사람 잘 못 세워놓으면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고. 그런데 그 어려움을 당하면 그 사람을 장로로 뽑아준 교인들 책임입니다. 교인들 책임. 그래가지고 책임을 함께 뒤집어 써주면, 네가 잘못해서 장로 뽑았기 때문에 네가 지금 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어지럽게 만드는 장 본인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정무자를 세울 때에 잘 세우도록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누구를 세울 것인가,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일꾼을 잘 세워서 이런 이 죄에 연루되지 말고,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리고 20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라. 그러면서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너 포도주를 조금 써라, 약용으로 써라 이 말이지 막 이렇게 절기 위해서 마시라, 그런 말 아니에요. 그리고 하는 모든 하나님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신다. 오늘 우리 교회가 모두가 다 가족처럼 이렇게 어른들을 섬기고 아래 사람들을 이렇게 잘 지도하고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설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그러한 성산에 불러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다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은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하는 아침인데 모든 권사님들 다 나와서 기도하였어. 오늘 정말 자녀를 잘 양육하고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환난 당한 자를 구제하고 선한 일에 늘 이렇게 행하는 자가 되어지고 주야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권사님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성도들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런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는 우리 권사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몸도 좀 더 연약해지고 있지만 그래도 내년보다는 금년이 더욱더 건강한데 우리 건강 있을 때, 기회 있을 때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귀한 종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관심이 다 내 가정, 내 자식, 내 손자 여기만 하다가 주의 일을 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날 때 내가 좀 더 주의 일을 할 걸 하는 이런 우리 군사님들 한 사람도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에 앞장서는 귀한 군사님들 되어져서 우리 교회가 정말 따뜻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를 잘 이렇게 뽑는데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온 권속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사 귀한 지도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잘 다스려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이 든 분들을 아버지와 어머니처럼 존경하고 또 나이 작은 분들을 잘 이렇게 지도하는 정말 가족과 같은 이런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고 드려지는 귀한 예물을 축복하시며 그 기도의 제목이 다 주의 뜻을 따라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노제를 그런 성에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돌려